예전에 부활이라는 영화가 나왔을 때에 한번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 싶은 영화들이 있지만은 시간이 아까워서 가서 못 앉아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집에서라도 이따 보고 싶은데 끝까지 보는 영화가 없습니다. 10분, 20분 그냥 땡 하고 영화를 못 봅니다. 제 성격인 것 같은데. 여러분 최근에 영화를 뭘 보셨나요? 그리고 한국 영화 중에서 빠지지 않는, 그리고 가장 많이 등장하는 직업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조폭이라고 합니다. 깡패. 그래서 영화마다 이런 조폭이 등장하고 깡패가 등장들 하는데, 우리 한국 영화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깡패라고 합니다. 조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97년도에 히트를 쳤던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넘버 3 아십니까? 이것도 조폭을 소재로 한 영화입니다. 보신 분도 있겠지요. 몇 명의 그 재미있는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깡패 같은 검사 최민식 씨가 주연을 맡았습니다. 베베베 배신이야 라고 유행어를 만들어낸 송강호 씨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주인공으로 나오는 태주라고 하는 조폭 한석규 씨가 주인공을 맡았습니다. 태주는 폭력 조직의 도강파의 똘마니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어렵게 조직 서열 3위까지 올라갑니다. 넘버 3에 오르게 됩니다. 서열 이제는 2위에 오르려고 별짓을 다 하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 보면은 여러분 넘버 1이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자리. 그것이 바로 조직 최고의 두목의 자리, 보수의 자리입니다. 넘버 1. 아무도 여기에는 여러분 넘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 내에서의 이 깡패들이 가장 잘하고 가장 높이 올라간다 할지라도 넘버 2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넘버 1이라는 자리에 도전을 하게 되면은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 하느냐? 넘버 1에 오르다가는 제껴버린다. 그 얘기예요. 제껴버린다. 누구든지 넘버 1 자리에 넘보다고는 사정없이 제껴버림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넘버 1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나에게서 최고의 넘버 1 남편입니까? 아니라고 고개를 흔드네요. 참 불행합니다, 남편 여러분. 여러분 남편은요 자식 미칩니다. 손주 생기면 손주 미칩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아내인가요? 남자들은 나이 먹으면서 아내의 눈치를 보고 삽니다. 그래서 아내가 넘버 1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웃은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90 먹어서 눈을 떴더니 할머니가 뭉시 두드려 패더랍니다. 그래서 아니 왜 눈 떴다고 왜 패느냐 했더니, 야 당신 친구들은 다 공동묘지에 누워있는데 왜 눈 뜨느냐고 때리더랍니다. 무슨 얘기입니다. 그게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내려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삶의 넘버 1은 과연 누굽니까? 저는 지금 조폭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무슨 조폭입니까? 무슨 넘버 1을 찾습니까? 하지만은 과연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넘버 1 최고의 자리에 과연 누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최고의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느냐는 것입니다. 교회니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이요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런가? 말로만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가? 만약에 여러분 대답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에 있어서 내 인생에서 넘버 1입니다라고 말을 하고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고 최고 우선이 첫 번째가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대단히 훌륭하고 뛰어나고 최고의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최고의 신앙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말로만 하나님이 제일 먼저다고 하면서 실제 삶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대신 돈이 먼저고 명예가 먼저고 지위가 먼저고
건강이 먼저고 혹은 자식이 먼저고 그 밖에 어떤 것이 먼저라면 하나님보다 앞자리에 넘버원이 자리고 있다면 그것은 좋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한 것이 훌륭한 신앙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넘버원 자리를 넘보면은 여러분 가차없이 제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차없이 제껴버리십시오. 그러면 분명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복되게 하실 것이고 그러한 신앙이 아주 훌륭한 신앙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강조합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 제일주의가 믿음이다. 하나님 우선주의가 믿음이다. 하나님 중심주의가 이것이 믿음이다. 이 원리만 잘 지키면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첫째가 되는 것이니라. 이게 넘버 원이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의 말씀도 동일한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145편에 보면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게 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여러분 다윗의 신데 다윗은 이스라엘의 한 나라의 왕입니다.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입니다. 다윗 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다윗이 자신에게 그리 말하면 나의 왕이 따로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 속에서나 삶의 속에 넘버원, 나에게서 넘버원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넘버원 첫째인가? 그러면서 다윗이 찬양을 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만큼 선하신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큼 인자하신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있어서 왜 하나님이 왕이 되시느냐 하면은 자기를 향해서 그렇게 선하게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선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좋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왕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좀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만큼 좋은 분이 어디 있는가? 정말 하나님과 같이 좋으신 분이 없다고. 그게 선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인자하다는 것입니다. 인자는 쉽게 말하면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큼 사랑하시는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향해서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넘버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왕은 여러분 통치자고 다스림입니다. 절대적 권력과 힘을 가지고서 백성을 다스려가고 통치해내는 것이 이게 왕입니다. 이러한 권력과 권세와 힘을 잃어버리면 왕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왕은 절대적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는 자고 통치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왕 앞에 모든 백성은 굴복하고 순종합니다. 왜? 절대적인 권력과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도전 못합니다. 도전하면 제껴버림을 당합니다. 그게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좋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에 그리 말을 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여러분 믿음입니다. 기도가 믿음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누구 하나 무엇인가를 향해서 늘 기도합니다. 어떤 분들은 나무를 향해서 고목, 오래된 나무는 신령하다고 해가지고 나무 밑에 가서도 기도합니다. 세상에 비웃을 일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무슨 바위가 용하다고 세상에 촛불 켜놓고 가가지고 기도합니다. 세상에나. 하늘을 보고 조상 묘에 가서 기도를 하는 사람 있지 않는지. 누구나 다 기도합니다. 그게 그분의 믿음인 것입니다. 헛된 믿음이지만은 공허하고 무의미한 믿음이지만 그게 그분의 믿음입니다.
왜요? 그런 믿음이 그를 지탱하게 만들어 줍니다. 힘을 가져다 줍니다. 위로를 받게 만들어 줍니다. 기대하게 만듭니다. 소망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알면서도 나무에 가서 하는 겁니다. 알면서도 여러분 바위에 가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니 그것은 여러분 나무도 말할 수도 없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고 뭐 바위 이러면서 그런 거에 기도하지 말라고. 아무런 도움도 오지 않을 것이고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면서 천지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고 세상을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가르쳐 줍니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셔서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믿는다고 하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자시고 지금도 모든 걸 운행하시고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꽃 한 포기가 여러분 꽃을 피우는 것도 하나님 섭리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인간이겠습니까? 그 우리 인생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도 안 하는 게 뭡니까?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합니다. 자기가 왕이면서도 권세와 권력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 위에 아무도 없다고 주장하는 게 왕이지만 다윗은 내 위에 넘버 원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는 기도합니다. 내가 간구하며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가까이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를 가까이 해주시고 기도하는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이 있기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왔는데 뭘 믿어요? 부처를 믿으면 절간에 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고목나무를 믿으면 지금 고목나무에 가가지고 이러고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주일이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며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맥주절입니다. 맥주절이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이다. 여러분 가르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의 내 이 모습은 누군가가 나를 가르쳐준 영향입니다. 그 가르침 받음의 모습이 오늘의 우리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가르치는 훌륭하고 좋은 스승을 만났으면, 좋은 부모를 만났으면, 가르치는 주의 종을 만나고 교회를 만났으면 그 결과가 오늘 우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가르침을 받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누구에게 어떤 가르침을 받는가가 그의 일생을 좌우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가르침이라는 교육을 최고로 잘합니다. 온 세계에서 유대인들만큼 잘 가르치는 민족은 없습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얼마나 철저히 가르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교육을 잘 받기 때문에 학교 생활을 잘합니다. 가정에서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직장 생활도 잘 해냅니다. 훌륭하고 위대한 과학자들이 많이 나오고 예술가들이 많이 나옵니다. 각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노벨상을 받는 사람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비록 나라는 작습니다. 민족도 적습니다만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하면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위대한 유대인들이 어디서 만들어지는 거냐? 가르침입니다. 바로 가정에서의 교육입니다. 가정에서의 교육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치는가? 그 가르침의 교육이 위대한 나라, 위대한 민족을 만들어냅니다. 그런 가르침 중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어렸을 때 가정에서 가장 소중하게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이 감사할 줄 아는 아이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심각하게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얼마나 귀한지요. 우리 손주 손녀들 얼마나 귀한지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생명을 바꾼다 할지라도 내 생명보다 소중한 자녀들, 손주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 소중한 생명, 소중한 자녀들, 소중한 후손들을 여러분 어떻게 가르치고 교육하고 있는가? 부모의 모습이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감사할 줄 아는 아이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빵을 하나 먹습니다. 빵을 먹으면서도 여러분 그 빵이 만들어지기까지 15사람의 손을 거친다고 가르칩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가 있다. 이걸 걷어들이면서 이걸 방아를 찌고 이걸 빵을 만들어낸 기계를 만들어낸 사람들이 있고 많은 이런 손길을 거치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하나 감사하면서 먹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맛있게 먹고 배불리 먹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을 생각하며 감사해야 된다. 감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빵 조각 하나를 보면서도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할 걸 찾으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할 걸 찾는 훈련이 안 돼 있습니다. 이리 보고 저리 보면 모든 온통 것이 다 감사한 것이 쌓이고 쌓였는데도 감사할 줄 모르는 겁니다. 왜요? 그런 걸 볼 줄 모르고 감사를 할 줄을 모르도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모들로부터 예 고맙다 감사하다 건강하게 자라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건강하게 잘 자라는데 그보다 공부 못한다 맨날 찐빠나 먹고 찐빠라고 하면 또 이상하지만 맨날 예? 아이고 주여. 자 유대인들은 길을 가다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해서 다리 하나가 부러집니다. 부모는 가르칩니다. 감사하라고. 그 오늘 우리는 이 등시키 우치대 조심하라 애 죽입니다. 다리 아파서 부러진 것만 해도 지금 아파거든요. 속상해 죽겠는데 또 부모한테 또 죽습니다. 등신 소리 들어갑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다리 하나가 부러지면 감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 두 다리가 부러졌으면 어쩔 뻔했냐. 그래도 한 다리 부러진 것만 해도 다행 아닌가.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두 다리가 부러지면 어떡합니까? 두 다리가 부러지면 더 크게 다치지 않은 걸 감사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들의 의식과 가치관이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어떤 상황에든지 항상 감사하는 것을 가르치며 교육을 시킵니다. 왜요? 이게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인 하나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것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 범사를 말했습니다. 범사는 부러졌을 때도 범사, 불이 났을 때도 범사, 뭐 잘 됐을 때도 다 범사는 우리 인생 삶의 모든 게 다 범사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원하시는 거라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암송을 함에 있어서 22째 주에 암송한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큼 유익한 것이 없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다 잘 됩니다, 여러분. 인생 감사하면 바뀝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 바뀌기를 원합니까? 분위기, 환경, 사람 바뀌기를 원하나요? 여러분 매를 때린다고 바뀌면 벌써 다 바뀌었습니다. 협박한다고 바뀌면 다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좋은 꿀팁인데요, 성경입니다. 감사하면 바뀝니다. 해보세요. 감사할 게 없는데 안 해요. 감사할 거 찾으면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것만 보고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2가지가 생기고 4가지가 생기고 배가 됩니다. 5가지를 찾아 감사하면 10가지가 생겨집니다. 그 어떤 분이 우울증이 걸리고 내적 병이 걸려서 정신과 의사를 찾아왔습니다. 묘한 약을 처방해주고 치료해줄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약도 처방해주지 아니하고 단 한 가지, 감사할 일을 적어오세요. 감사할 일 있으면 감사할 일을 적어오세요. 숙제를 내줬는데요, 감사할 일이 있으면 내가 이 꼴이 됐겠는가, 감사할 일이 있으면 내가 병원을 찾을 일이 있겠는가. 그래서 비웃으면서 그냥 나왔습니다. 무슨 유명한 의사라고 찾아왔더니 처방이 무슨 약을 줘줄 줄 알았더니 뭘 또 그런 소리 하냐. 내가 감사할 거 있었으면 내가 뭐 그래왔으면. 근데 숙제니까 병원에 가려니까 어떻게 합니까? 찾고 찾다가 한 가지 겨우 찾았습니다. 그래서 뭐지 감사하다. 그 다음에 그랬더니 또 찾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삶을 생각해 보니까 나름대로 감사함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2가지, 3가지, 4가지, 5가지. 아멘. 세상에 나중에 보니까 꽉 찼습니다. 야, 내가 왜 이렇게 감사할 게 많은데 모르고 살았을까? 왜 찾지를 못했을까? 그 순간 깨끗하게 나섰습니다. 감사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가정을 변화시킬 것이고 인생을 변화시킬 것이고 내 삶을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부모에게 감사하는 아이가 여러분 학교에 가서도 선생님에게 감사할 줄 압니다. 가정에서 형제간에 형 고마워, 동생아 감사해, 서로 감사하는 이러한 가정에서의 교육을 통해 감사한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친구들하고도 감사할 줄 압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에게 감사하며 학생들에게 감사하는 이 학생은 학교 생활도 잘할 뿐만 아니라 공부도 잘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성장해서 직장 생활하면 직장 생활도 잘합니다. 결국은 성공적 삶을 이끌어가게 만드는 것이 감사의 기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학교에서도 선생님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학생 친구들에게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아이들 커가지고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에서도 상사에게 원망과 불평하고 동료들에게 원망과 불평하고 사회에서도 원망과 불평하고 결국은 실패합니다. 결국은 낙오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드릴 때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오늘 첫 번째는 이 맥주 감사를 통해서 감사로 변화가 일어나면 그제 작은 씨앗이 되어 잘 자라 꽃을 피우듯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보다 하나님 감사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 그래서 여러분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속에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시면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가 그런 감사할 조건에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찾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사업이 부도가 났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니까 이렇게 됩니다. 남편을 바라보면 감사하게 되고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지 인간이 감사해집니다. 아내를 바라보면서도 감사합니다.
그래 내가 나이 먹을수록 내 편은 이 여자밖에 없지. 자녀들 봐도 감사하고 이리 봐도 감사 저리 봐도 감사. 시작.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 자녀교육 상담소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설문조사였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우리 한국입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냐? 부모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형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집이 없어서가 아니고 건강이 없어서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서울시내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까지 1,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불만이 있는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74%가 아버지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 67%가 엄마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고 나타났습니다. 평균 70%가 10명의 7명은 가정에서 부모에게 불만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임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서울의 아이들만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 현 시대 여러분 가정의 문제입니다. 특히 엄마보다 아빠에게 불만이 더 많답니다. 남편들이여 분발하십시오. 아내에게 져서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싫은 이유가 뭐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공부를 강요해서 불만이라는 것입니다. 꾸중을 해서 불만이라는 것입니다. 친구와 비교해서 불만이라는 것입니다. 청소를 시켜서 불만이라는 것입니다. 심부름을 시켜서 불만이라는 것입니다. TV를 보지 못하게 해서 불만이라는 것입니다. 공부해서 불만이라는 것입니다. 이리 봐도 불만 저리 봐도 불만. 할렐루야. 아멘 같은 소리 하네. 다시 말하면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우리 아이들이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게 심각한 겁니다.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주들 그렇게 사랑하는 손주들이 할머니 감사합니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시키니까 억지로. 여러분 저는 그런 거 많이 보지만 정말 마음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 금요일 날 프로 축구팀 포항팀의 황선홍 감독이 있을 때에 실험한 이야기를 책에 쓴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글에 쓴 책에 쓴 이야기인데 고구마를 심어놓고 선수들에게 한 고구마에게는 야 너 잘 자란다 멋있다 잘 클 거야 칭찬을 해줬고 한쪽 고구마에 너는 뭐 쓸모도 없는 것들이 왜 여기 있냐 막 이렇게 저주스러운 얘기를 해줬답니다. 근데 딱 한 달 후에 고구마인데도 여러분 잘 자라주는구나 고맙다 칭찬하는 긍정적인 말을 듣는 고구마들은 왕성하게 잎이 피우고 팍 컸는데 네가 뭐라고 하면서 꾸중을 하고 별 볼 일 없다고 하며 비방을 한 고구마는 안 자라더랍니다. 식물도 그렇다는데 그래서 선수들에게 칭찬하고 할 수 있다 긍정적인 이야기를 자꾸 심어줘서 결승에도 올라가는 결과를 만들었다. 황선홍 감독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안 바뀌시렵니까? 누구를 변화시키려고 누구를 바뀌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보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이 변하고 건강하고 잘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감사하는 아이로 가르치십시오. 어렸을 때 감사합니다 할머니 할 줄 몰라요. 마음에 안 든다. 내 얘기 안 하겠습니다. 목사님 집안 애들부터 그런데 당연한 줄 압니다.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고마운 줄 몰라요. 그래서 떼기장 부리고요 불평하고 불만하고요 마음에 안 들다고요 막 화를 내고요. 여러분 큰일입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자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자들을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시고 이런 자들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 가까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부모에게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걸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들도 여러분 자녀 보면 감사하다고 먼저 해야 합니다. 아야 감사하다. 내일이 건강에 잘 자라주는 거 보면 얼마나 감사하냐. 야 말썽 피우는 거 보니까 네가 건강한 거다. 야 감사하다. 할렐루야. 학교 잘 다니는 간에도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르겠다. 야 할렐루야. 이리 봐도 감사, 저리 봐도 감사.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스위스 철학자 칼 힐트라고 하는 분이 유명한 저서 행복론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따라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더 젊고 건강하게 산다. 감사하는 사람이 젊고 건강하게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기쁨이 넘쳐납니다.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감사가 떠나는 순간부터 건강도 떠나고 기쁨도 떠나고 행복도 다 떠납니다. 그게 오묘한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행복이 다 찾아오는데요, 건강도 찾아오는데요, 불평 원망하면 다 있던 건강도 감사 떠납니다. 그러니까 밥 먹으면서 불만을 가지고 먹어보십시오. 소고기 반찬에 아무리 맛난 반찬 앞에서도 불평과 불만하며 먹어보십시오. 그릇그릇 소화제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더위에 맹물에 밥을 말아서 먹으면서도 감사하게 먹어보십시오. 소화 잘 됩니다. 힘이 빡빡 납니다. 그런 건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까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그런 말을 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발전한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기용하고 가까이 해라. 절대로 배신 안 한다는 것입니다.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이렇게 신뢰하고 감사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충성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해 보십시오. 여보 고마워. 그 남편을 위해서 목숨 겁니다. 왜 하면 안 하시니? 안 그렇습니까? 오늘도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감사함의 예배드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감사함의 예배드릴 때는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불평과 원망 속 예배드리면은 어떤 은혜의 말씀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과 율법과 절기에 대한 법을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꼭 지킬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3대 절기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유월절, 맥주절 그리고 수장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절기인데요, 다 감사절기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것은 해방시키시니까 하나님이니까,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너를 해방시키니까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맥주절입니다. 오늘 맥주절. 맥주절은 한 해의 첫 농사입니다. 첫 농사를 거둘 때가 보니까 보리를 수확을 하면 밀과 보리를 수확을 하게 되는데 이걸 하나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수장절이 있습니다. 이건 가을 수수를 말하는 것이에요. 가을의 추수를 끝낸 것을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가 다 뭐냐면은 감사입니다. 감사.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곡식을 거두게 하시고 이렇게 모든 것 드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축복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뭘 약속하면 감사하냐? 너 정말 이렇게 맥주 감사절 해서 감사할 수 있나? 감사하면 내가 약속한다. 감사는 너에게 네 지경을 넓혀줄 것이다. 지경은 땅을 말합니다. 땅을 많이 넓혀주고 부하게 되게 할 것이다. 두 번째, 아무 사람 네 땅을 탐내지 못하게, 엿보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 보호하시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했더니 번성케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감사하는 자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잘 되게 한다는 겁니다. 감사하는 자가. 감사 감사 아침에도 감사 한낮에도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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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요? 하루 종일 감사. 이런 감사 은혜가 어디서 올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으셔서 감사의 기적을 만들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마지막으로 내 토지에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전에 드릴지니라 이런 말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좋은 걸 드릴 수 있는 것은 감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약속하셨습니다. 네 자손 1000대까지 내가 복을 주리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5장 9절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를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다른 것에 감사하고 다른 것을 섬기는 우상을 말하는데요, 이런 우상과 다른 것을 섬기면 저주가 3, 4대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감사하여 사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유대인들이 놀라운 민족인 것은 세계 인구의 75억 인구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0.3%입니다. 아주 소수 민족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의 부를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왜 저렇게 이스라엘하고 이런 그러냐? 미국 땅의 모든 경제의 여러분 70, 80%를 유대인들이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정치 자금을 밀어주자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저 경제 포춘지에 선정한 100대 기업 중에 40%가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만 아니라 가장 유명한 노벨 수학상을 받은 자가 약 30%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세계 경제, 돈, 모든 게 다 유대인들의 손에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1000대까지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감사하는 곳에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아마 감사해 보십시오. 이제 찾으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불만 불평스러운 것만 보고 들리고 그것 때문에 했지만 이제는 그래도 그곳에서 찾아보십시오. 감사할 게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기적을 감사를 통해서 기적의 문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엘 이야기를 했죠. 금요일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고 모함하는 자들이 있고 그래서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사자밥이 되게 하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데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지켜내십니다. 감사하는 곳에 이렇게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를 통해